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44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이것은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들어 퍼지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 보내고 4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나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오늘도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복음 전파가 할 때 그들 복음 전파를 막는 무리가 등장하죠. 네. 아다시피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 꼭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곳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쭉 아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는 것에 대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왜 핍박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워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므로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또 그분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 닭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분께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했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며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본 그대로 했다고 말씀하고 아버지 명령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일이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7,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어겼고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미워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 들렸다 하겠으며 마귀 들려 미쳤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니 바울처럼 제가 예수 믿더니 미쳤어 그래요. 그런 소리는 당연하게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3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귀를 간지른, 그러니까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말을 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핍박받지 않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1절에 자신이 할례를 행하면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핍박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례를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들이 목숨처럼 믿는 거를 아니라고 하니 어때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자요,
이방인들은 가리켜 무할례자다라고 불러요. 저들은 할례도 못 받은 인간들이야. 인간도 아니야. 죄인 취급했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2절에 보면 핍박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냥 받기 싫으니까 억지로라도 받게 하는다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 19절에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할례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오늘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죄를 짓지 않으셨죠. 진짜 깨끗하게 사셨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알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할까요? 아니면 미워할까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더러운 것이 치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마음과 혈락과 연애와 가증하는 상태에서 바로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색욕, 그 다음에 정욕, 욕심대로 살고, 그 다음에 술도 많이 먹고 활락 그냥 요새 뭐 엄청나게 활락 즐기죠. 그 다음에 연애 그냥 잔치 벌이고, 그 다음에 가증한 우상 숭배, 그런 거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욕하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면 비방을 받을까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가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면 뭐라는 소리 들어요? 저 가증한 인간, 그래요. 자기 눈에 가증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27절에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에게 가증한 자요, 길이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니라. 불의한 자는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가증하게 여기고, 의로운 사람도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면 요거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욕해요. 얼마나 깨끗하다고 하면서 막 뒤에서 엄청나게 비난하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요거도 먹는 거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절대로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이 살았는데 왜 내가 요거로도 먹어야 돼?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거도 먹어야 돼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고 곧바르게 살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미움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왜 복음 전도자를 대적할까요? 첫째, 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신성 모독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자신들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신앙심이 있는 유대계 교정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44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절에서 44절에 보니까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이게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니까 시기가 발동한 거죠.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기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시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에 갑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이 줄 것이 없다라고 했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죠. 왜 시기하면 안 될까요? 시기는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니까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죠.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죠. 내 욕망이 누굽니까? 백성들이 다 나한테 와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싫어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고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많으니까 결국 나중에 병이 걸리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기하니까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역사에서 진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살았잖아요. 다 대가예요. 우리는 이 시기는 진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기 문제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이 고달퍼져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고달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바울이 가르친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장로들의 전통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곡식 이삭을 따서는 안 된다.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 물건을 날라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 따먹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병자를 또 고쳐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반감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깨트리니까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거죠. 또 다른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 부모님께 드릴 것도 예물이 되었다 하면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는다 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니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이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일관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를 들어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있었죠. 가톨릭 교회에서 자신들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예를 들어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침례, 세례를 하면 안 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팍스의 순교사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 거기에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하고 다른 거 가르친다고 죽인 거예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죠.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자신들과 다른 거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라고 말하죠. 네. 아주 이건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잘못된, 오늘날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나 그런 거 말고 통일교라든가 JMS 정명석이 그런 것 말고, 그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예요. 가짜죠,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통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을 믿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전통을 믿는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 대적할까요? 선동이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에서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자신들의 지역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일은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을 선동하여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선동해가지고.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에도 사용한 방법이죠. 이들은 스데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매수하여 선동했다고 사도행전 6장 9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리베레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리라. 네, 스데반과 이제 토론했어요. 그런데 못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을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오고 그러죠. 돈으로 매수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선동시키는 거죠. 선동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독실한 귀부인과 주요 인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독실한 사람은 의미가 좋은 뜻으로 사용됐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독실함과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 그리고 8장에 스데반을 장사 지낸 사람들, 고넬료와 고넬료를 섬기는 군사,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13장 5절에 독실한 귀부인,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 17장 17절에 바울과 논쟁한 사람들이 독실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사람이 자신과 다르다고 어떻게 핍박할 수 있겠어요? 독실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그 사람을 핍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단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라고 말해요. 이단인 자라 할지라도 뭐예요? 핍박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훈계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또 주요 인사 성경에는 단수로 2번, 복수로 9번 사용됐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역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역유지, 즉 지역에서 명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요 인사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동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분별력이 없으면 독실한 사람일지라도 또 지역 유지라 할지라도 선동당할 수 있다는 것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얼굴은 예쁘고 옷도 아주 진짜 잘생겼어요. 좋은 옷 입었어요. 근데 뭐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돼지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돼지코의 금보석 달아놓으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예? 안 어울려도 보통 안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이 예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그런데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 건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서 얼굴에다가는 뭐예요? 진짜 비싼 거 갖다 바르잖아요. 옷도 예쁜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명품 가방 백 메고, 근데 분별이 없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정치가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선동하며 부추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확 나가가지고 막 데모하잖아요. 돈 뒤에서 다 돈 대고. 그리고 돈 때문에 돈 받았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가야 할 자리인지 안 가야 할 자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가는 거죠. 선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말에 또 휘둘려가지고 선동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분별력 없이 선동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어디 가자 한다고 해서 함부로 가면 안 되죠. 옳고 그름을 가야 분별해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자, 4번째,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과 선동당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이고니움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마가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자들이 도시나 집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로 삼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실행하며 이고니움으로 떠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핍박하면 피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괜히 앉아서 얻어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그들과 함께 대항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요? 떼거리잖아요. 떼거리. 여기는 난 바울과 바나는 뭐예요? 2명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보호해 주겠어요. 그리고 선동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무지막지하게 행동해요. 우리가 데모를 해도 어떻게 해요? 구호만 외치는 데모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기물을 파괴하는 데모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게 자기한테 이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혹시 복음 전하다 누가 욕하고 막 뭐랄까 흔히 말하는 대로 해코지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말대꾸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리를 어떻게 해요? 딴 데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로 그들과 함께 대항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내쫓김 당하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으로 기뻐하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며 또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건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며 내쫓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으면 자신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 당황하지 말고 핍박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전도지 나눠주다가 요거도 먹으면 그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전도지 나눠주는데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받는 사람도 있는데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영광 돌렸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사는 게 어떻게 해요?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또 마음에 또 뭐 상처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밉고 싫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도 믿고 또 핍박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또 핍박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정의 욕망을 따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핍박받을 때 이상히 여기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또 말씀을 전하면 또 핍박받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도, 사도 바울을 핍박한 이유도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전통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 이러한 일은 교회 역사에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짜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받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 깨닫고 핍박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핍박할 때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한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지체들 분별력 없이 선동에 휘말리는 어리석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